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어떤 영역들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불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하신 영역들을 놓쳐버린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너무 영적이 되어지면 그것이 정말 영적인 건 줄 알지만 너무 영적이 되는 것은 사실은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영적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보면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영지주의라는 이단적인 색채는 아니더라도 잘못된 흐름 속에 들어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데에 무조건 어떤 면에서는 성경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만이 답인 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과 접촉하고 만나자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령 믿는 사람이 농사꾼이에요.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농사를 잘 지어요? 아니면 농사 공부를 해야 돼요? 농사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풀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내가 어떤 영적인 것만 또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된다고 생각하면 과학자 중에 크리스찬 유능한 과학자는 나올 수도 없어요. 제가 대학생활 할 때에 참 답답한 것이 그것이었어요. 선교단체 CCC 생활을 했는데 CCC에서 요구하는 것은 절대 순종을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 헌신을 요구하고 몇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년생 대학교 1학년생이 되면 일주일에 모임이 보통 한 3번 정도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 2학년이 돼서 순원에서 순장, 이제 리더가 되는 소순장이 되기 시작하면 일주일에 모임을 한 3번에서 이제 4번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중순장, 대학교 3학년이 되면 감투가 좀 더 높아지고 책임이 더 많아지면서 일주일에 모임이 한 5번 정도로 많아져요. 대학교 4학년이 되면 매일 모입니다. 매일 모이고 어떨 때는 하루에 행사가 있을 때는 하루에 2-3번도 일을 하고 모여야 되고 모임을 이끌어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랬는데 1학년이 되면 순원이 돼서 순모임에 참석해 성역구 모임에 참석해야 되죠. 금요일 날은 대표적으로 하는 체크에 참석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또 특별순이다 해서 자기가 가입하는 또 율동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임에 하나는 가입해야 돼서 총 3번. 여기서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 이제 제가 대학교 한 3학년쯤 되니까 딜레마에 빠져요. 대학교 2학년까지는 모임이 한 4개, 5개.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있던 사범대에는 이렇게 일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좀 적었어요. 믿는 순장급들이 적어가지고 순원들은 많이 생기는데 일이 없어서 제가 사람이 없으니까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감투를 좀 큰 걸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그 최고 높은 사범대 최고 높은 걸 연순장이라는데 사범대 연순장을 하고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점점 갈수록 이제 인정을 그 사회에서 받게 되니까 대학교 3학년 되니까 저한테 굉장한 일감들을 준비해 놨던 거예요. 근데 제가 내 자신의 실력을 준비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일 예배만 드리고 매일 기도만 하고 그래서 낮에 1시가 되면은 기도회 모임이 있어서 1시에 모이고 매일 1시에 모이고 그 다음에 아침에 7시 반 되면 서클룸에서
큐티 모임을 가지고 큐티를 계속 아침에 나누고, 큐티 나누기 전에 특별한 날 되면 앞에 나가서 대학교 정문에서 찬양하고 율동해야 돼. 저는 율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뻣뻣한 몸으로도 율동을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대학생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 있는 분야에서 실력을 준비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대학교에서 어떤 과를 불렀으면 어떤 과에서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해야 되고 실력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요. 무능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CCC 출신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성경 말씀을 인정을 별로 안 합니다. 성경 지식을 별로 인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내내 투자하고 배운 성경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기초적인 수준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더 넓은 세계를 보지를 못해요. 더 넓은 세계를 보면 말씀의 더 깊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더 넓은 부분을 보지 못해요. 편협하게 보는 거예요. 편협하게. 예를 들어서 이게 술이라는 것, 알코올이라는 것으로 넘어가면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카페에 실을 어떤 정보들이 많이 있어도 카페에 많이 안 실른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제는 제가 있는 운영자 자료실에는 막걸리에 대한, 막걸리가 얼마나 유능하고 좋은지 그런 자료가 있는데 카페는 안 실어요. 시험에 들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보면 막걸리도 어떤 막걸리가 좋은 막걸리고 막걸리가 어떻게 될 때 막걸리는 유산균의 30배, 40배에 대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막걸리도 이제 효력이 없는 막걸리가 있어요. 구분법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막걸리나 이제 발효주, 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그걸 좀 공부를 하니까 뭐가 보이냐 그러면 성경에 누룩이 보여요. 누룩이 이게 누룩을 통해서 만드는 거. 우리는 누룩을 통해서 식초를 만들고 누룩을 통해서 술을 만들고 누룩을 통해서 이제 이 발효주와 알코올주가 있는데 알코올주는 안 만들어요. 알코올주가 소주 계열이에요. 그래서 정종하고 소주가 틀려요. 정종은 발효주거든요. 그러니 음식을 만들 때 정종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지식들이 증가하고 만들어지면 그것이 술에 대한 지식이 영적이지 않네. 왜 교회 카페에다가 막걸리에 대한 걸 써놨지? 막걸리가 이렇게 좋다고, 막걸리가 어떤 면에서 유용하고 좋다고 써놨지? 그러면 시험에 들 사람이 있을까봐 안 써놓는 거죠. 근데 그런 지식들이 굉장하게 신앙생활 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었죠. 제가 교회 카페 생활정보 같은 데는 그런 거 실어놨어요. 숙취해소법 이런 거 실어놨어요. 그러면 도대체 교회 카페에다가 숙취해소법이 무슨 말이냐? 내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믿는 사람만 만나고 살아요? 내 가족이 다 믿는 사람만 있고 형제가 다 믿는 사람만 있어요? 내가 사랑을 베풀려면 술 마시고 술 취한 내 삼촌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숙취해소법을 알아요. 숙취해소란 말은 술 취한 걸 깨는데 몸을 보호해주는데 어떤 음식이 좋고 어떤 것이 좋다는 걸 알아요. 내가 삼촌, 내가 술 해장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술로 풀면 안 돼요. 내가 이런 걸 하면 숙취해소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지요. 근데 내가 너무 영적이 되면 영적이라는 미명하에서 그런 걸 배우지 않아요. 익히질 않아요.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내 세상에 갇혀버려요. 내 세상에 갇혀버려요. 나는 대단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많은 분야를 사탄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많은 문제를 넘겨줘 버려요. 컴퓨터를 제가 교회 카페 이야기했죠. 컴퓨터도 믿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컴퓨터를 통해서 젊은 사람은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어요. 그러면 컴퓨터에 보면 저도 이제 컴퓨터에 모르는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을 던집니다. 전문가도 좀 답변해 주세요. 고 던져놔요. 그것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시간이 남는 사람이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질문에 답변을 해줘요. 질문에 답변을 해주면 그 답변을 가지고 내가 모르는 것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을 보면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해주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한 100명, 1000명이 있어가지고 질문하고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그런 사람들이 질문해 준다면 인터넷 세상에 무슨 정보가 가득해요? 신앙적인 정보와 또한 교회에 대한 바른 정보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바른 정보와 성경에 대한 바른 정보가 움직이게 될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인터넷 세상을 포기했어요. 그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되고
신령한 사람들은 그러고, 신령한 사람들. 덜 신령한 사람이 인터넷을 이용하더라도 그런 봉사도 없고, 그런 헌신도 없고, 그런 희생도 없어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죠. 자기가 이용만 할 뿐이지, 그걸 통하여서 어떻게 기여하고, 그걸 통해 어떻게 문화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맞추어져서 가야 되는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신령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분야는 다 마귀에게 뺏기고 맙니다. 나는 오직 기도만 하면 되고, 나는 오직 말씀만 보면 된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 줄을 사실은 좀 알고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알고 배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에 보면 전쟁을 하는데 주의 신이 성령님이 나로 손을 휘둘러서 싸우게 하시는도다. 성령님이 뭐 하게 하셨다고요? 나로 기도하게 하셨도다. 나로 찬양하게 하셨도다. 나로 뭐 하게 하셨도다고요? 싸우게 하셨도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재능의 신이 임해서 이 천막을 만들고 가구를 만들고 이런 재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모든 재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은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폭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7가지 정복해야 될 분야, 7가지 산 이런 책도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사회의 여러 분야에 믿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정복하게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굉장히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생 때 CCC 생활을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그만둬버렸어요. 활동을 잘하다. 사람들이 많이 놀랬어요. 간사님도 놀라고 사람들 굉장히 많이 놀랬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들어가서 내가 도무지 내 준비를 못한다. 매일 예배만 드리고 매일 기도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한다. 안 되겠다. 내 의견 정지하겠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섬기는 꾸준히 하지만 섬기면서 내가 주님을 알아가야지. 섬기면서 내가 준비해야 되지. 모임만 쫓아다니다가 도대체 뭘 하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만뒀어요. 나중에 군대 갔다가 대학교 4학년 때 또 다시 CC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때는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도 않고 좀 관여하다가 또 그것도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4학년을 마쳤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대학교 4학년을 나왔어요. 그리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선교단체에서 4년을 나왔는데 그들이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대학교 4년 동안 황금기를 전부 다 모임에 다 빼앗겨버렸어요. 모임에 제자 훈련이라는 명목 속에 모임에 다 빼앗겨버려가지고 기도와 말씀이라는 명목에 다 빼앗겨버려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유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과에서 시험 보면 저만 이제 수석하고 이런 계열이었고 나머지는 다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못해요. 과에서 별로 몇 명 말고는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 대학생 믿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 300명, 500명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실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없어요. 과가 40명이다 보면 그 가운데 엘리트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믿음이 최고 좋은 사람이 대학교 4학년을 마치면서 가는 길이 있었어요. 가는 길이 뭐냐 그러면 CCTC라고 그 CCC 간사를 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믿음은 좋은데 믿음은 나름대로 자기 안에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헌신이 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사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기껏해야 할 수 있는 것이 간사 지원인 거예요. 간사 지원이라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유능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자기 전공에 대한 준비를 못 해버렸어요. 전공에 대한 준비를 못 했어요. 그렇게 돼서 너무 영적이라는 미명 속에 하나님께서 대학을 보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대학을 보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충성되고 이루는 게 하나님 뜻일 거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주일날도 학교를 나오게 했어요. 주일날 학교 갔습니다. 대신 성경 가져가서 주일날 되면 저는 예배 시간 예배드리고 갔어요. 그것까지는 내가 허용해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먼저다. 그래도 주일날은 그때 제 때에는 주일 성수가 엄격했어요. 교회들마다. 그런 사상이 엄격했는데 저는 거기에서 고민하다가 아니다. 학생의 임무는 공부다. 공부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공부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다. 나를 학생으로 불렀는데 내가 공부도 중요하지. 그러니 내가 예배는 1순위지만 공부도 그에 못지않은 순위다. 그리고 제가 주일날도 학교에 나오라 그러니까 학교를 가고
학교에서 예배를 들어 다녔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있는 분야와 내게 좀 더 우리가 폭을 좀 넓혀야 돼. 내 삶의 폭을 많이 넓혀야 돼. 내 지경을 많이 넓혀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준비가 되어져야 돼. 준비가 되어져야 돼. 어떤 부분들에서도 지경을 많이 넓혀야 돼. 생각의 폭을 넓히고 삶의 폭을 넓혀야 돼. 사실은 그렇게 되면 신기하게 말씀이 더 많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말씀이 더 많이 펼쳐지고 더 많이 보여져요. 단지 말씀을 맨날 말씀만 읽고 말씀만 본다 해서 말씀이 절대 깨달아지고 알아지지 않습니다. 시야가 넓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은요. 예배당에서 만나는 하나님만으로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당에서 만난다. 하나님을 예배 때만 만난다. 그 사람은 신앙인도 반쪽 신앙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설교 들을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을 만나고 내 삶 속에서는 주님이 없다. 내 삶 속에서는 그때의 임재의 희열이 없다. 임재의 어떤 감각적인 희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그리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경을 내게 주신 어떤 전문 분야들을 믿는 사람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전문 분야들을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거기에 성령님의 은사가 역사하고. 근데 내가 그런 지식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거기에 성령님 역사를 안 해요. 거기에 성령님 역사를 안 해요. 단지 내 분야 안에서 탁월하게 성령님 역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세상 사람에게 넘겨주고 많은 부분들을 마귀에게 넘겨주고 많은 부분에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상명령, 문화명령, 그 창세기에 주셨던 명령을 교회가 성취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성취하지 못합니다. 답답한 것은 그런 것이죠. 연속곡이 지금 방영되고 그러는데 연속곡 중에서 요즘에 동성애 연속곡을 좀 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부추기는 동성애 연속곡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믿는 사람들이 항의를 빗발치게 하고 그래도 인기가 높으니까요. 그 작가가 나는 이 연속 계속하겠다. 나 이 대본 파기하지 못한다.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이 불륜 드라마 또 잘못된 드라마 이런 동성애 드라마들이 방영되고 버젓이 TV에서 방영되고 아이들이 그걸 보고 동성애를 배우고 이런 지경이 나라가 처해 있는데 드라마 부분, 드라마의 작가 부분에서 크리스찬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유능한 크리스찬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 드라마와 연속극과 TV라는 문화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판을 주지를 못해버려요. 아이들에게 건전한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건전한 문화를 주지 못해요. 그 드라마 작가라는 분야를 마귀에다 넘겨줬거든요. 그럼 믿는 사람이 드라마 작가가 되려면 그 부분에 유능하려면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준비하고 두드리고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이 문화가 드라마가 건전하고 아름답게 흘러갔을지 아니면 최소한 그런 사람들이 그 문화를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데 준비가 되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매스미디어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영화라는 문화가 있어요. 그 분야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대로 서 있질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냥 영화 감독하다가 늦게 믿는 사람. 그래서 세속에 물들고 문화에 물들어버린 사람은 있어요. 그런 신앙적인 영화라는 것이 꼭 신앙적인 색채만을 띠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대중 가수가 예수를 믿었으면 태진아 씨 같은 가수가 믿었으면 가수를 그만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 사람이요 건전한 노래만 신앙적인 노래가 아니고 건전한 노래만 부르고 그 자리에 멈춰있는 것도 하나님 일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인기를 끌고 유명하게 되면서 건전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자리에 멈춰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세상적인 문화와 마귀적인 문화를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 서요 못 서요? 못 서요. 인기라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누군가 차지하고 있으면 누구는 못 가져가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찬양하고 음악성을 가지고 있으면 찬양을 불러야지. 왜 세상 사람을 즐겁게 하는 대중가요를 부를까? 아니요.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 건전한 노래를 불러주고 있어야지.
아니,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대중가요가 아니라 찬양을 부르면 일반 사람들이 다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쫓아내버릴 거 아니에요. 안 불러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그걸 부르고 있으면서 문화를 건전한 쪽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사명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찬양경 하는 사람들은 노래 좀 부르는 사람들은 다 찬양단으로 흘러가고 다 그 찬송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다 성가대로 흘러가고 다 복음성가 가수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전부 다 막 옷을 그런 야하게 입고 막 소녀시대라든지 또 이효리라든지 저도 이효리 뭐 이쁘게 보고 좋아합니다만은 근데 그런 어떤 가수들이 뭐 이상한 지금 이효리가 외계인 나와가지고 하는 치키치키 뱅뱅인가 그걸 외계인 나와가지고 자기가 외계인 역할 해가지고 뭐 그런 것을 지금 히트치고 하고 있잖아요. 막 화장도 기괴하게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을 유행을 시킨단 말이에요. 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최소한 그런 기괴하고 이상한 이런 노래들은 안 부를 것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수로 있다면 그 사람이 꼭 신앙적인 노래를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빛이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빛이 되어져요. 복음의 사명이 단순하게 전도하고 기도만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 복음의 사명은 아닙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사회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하게 서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빛을 비춥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지는 않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직접 전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것도 큰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큰 역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복음만으로 가능합니다만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강팍한 자들에게서는 준비를 해주는 역할을 또한 누군가는 하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아름답게 가정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직장 가운데 의롭게 서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술자리에도 때로는 참석해서 술은 안 마시더라도 그죠? 아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예를 들어서 희생이고 헌신인데 술자리가 있어요. 술자리가 있으면 술자리에 믿는 사람 난 참석하지 않겠다 안 가요. 안 가는 것도 괜찮은 일이에요. 자기 신앙 수준에 맞춰서. 그런데 술자리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술자리에서는 별의별 난잡하고 안 좋은 이야기들 뭐 별의별 기괴한 것들을 다 꾸미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강팍하게 죄를 많이 지어요. 근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으면 사람들이 입이 다물어지고 조심하게 되어지고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좋은 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나쁜 쪽으로 흘러가지 않아서 신앙에 대한 준비와 모판을 갖춰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걸 천대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예전에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가 어느 창녀촌을 다닐 때마다 자기 안에 드는 정말로 안타까운 주님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촌을 그분이 살다가 이제 그쪽 시기를 지나가는 것이 그분의 활동 영역이었던 모양이죠. 동네였던 모양이죠. 창녀촌을 지나가니고 그 술집 근처, 창녀촌 주변에 다 유흥가니까 술집 근처를 돌아다닐 때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말 안타까움과 연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인데 목회를 좀 쉬고 목회자인 걸 숨기고 뭘 시작했냐 그러면 술집 웨이터로 취직을 했어요. 술집 웨이터로 취직해서 내내 술집 시중 들어주고 서빙해주고 그렇게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별일을 다 겪지만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반년이 지나가서 그 사이에서 알려지고 괜찮은 사람이다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조금씩 불러가지고 성경공부 모임을 시작했어요. 성경공부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언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몸을 파는 사람들에게 성경공부 모임을 시작했어요. 어디 아니니까 가능해요? 그 아니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한 명, 두 명이 주님을 믿고 만나고 그리고 준비가 되어진 사람을 떠나보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후원자를 연결달라 해서 돕고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릭 조이너 목사님 책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정말 거룩한 걸 추구하고 경건한 걸 추구하면서 전진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보니까 리끼오는 목사님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으면 세상과 접해 있으면서 치열하게 피 튀기는 혈투를 벌이더래요. 전쟁하고 싸우고 혈투를 벌이더래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혈투를 벌이고 상처당하고 다시 치료받고 다시 싸우고. 근데 자기는 계속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고지에 높은 단계 올라가니까 앞에 그 싸우고 처져 있어서 세상과 싸우고 얼룩지고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건져내고 그 사람이 더 빨리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지요. 세상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 구원해낼 수 없는 자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 속에 들어가자면 접촉점을 만들어내지 못해서 사랑해줄 수 없고 섬겨줄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내 영역을 가지고 내 전문 분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분야. 섬기는 게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려면 그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분야, 죄가 안 되는 한도에서 원하는 분야로 내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사역자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든지 전문성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눈을 폭을 좀 넓히고 시야를 좀 넓혀야 돼. 시야를 넓히고 눈을 넓혀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 그런 마음의 폭을 넓히고 시야를 넓히면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는 정말 기도가 다고 성경 있는 게 다다 해버리면 성경을 이해를 못해버려요. 하나님을 이해를 하지 못해버립니다. 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삶 속에 임하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버려요. 이게 자녀들에게서 폭넓은 걸 보여줄 때에 성령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게 나가게 하시고 그 전문 분야를 얻게 만드시는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어제 저녁 말씀과 연결지어서 방언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고 그 가운데 오늘은 6장 18절 말씀인데 에베소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를 하되 무시로란 말은 시간 타임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그것이 무시로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첫 번째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 방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한다는 게 뭐냐? 방언 기도를 이야기해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기도를 해줘요. 성령님이 기도를 해줘요. 그러니 방언 기도는 성령님이 하는 기도예요. 방언 기도는 성령님이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 전신갑주를 쭉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로 뭘 이야기하냐면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방언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성령님 안에서 내가 무시로 기도하려면 사람의 마음이 준비돼야 돼. 우리말로 무시로 기도. 우리말로 성령 안에서 첫 번째는 방언 기도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는 우리말 기도 같은 경우는 내 마음이 준비가 꽤 돼야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주님께 향해야 되고 간절해야 되고 마음이 어떻게 돼야지만이 은혜가 있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성령 안에서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무시로란 말이 붙었을 때는 생활하는 가운데 일하다가 또 손 씻다가 설거지하다가 TV 보다가 연속극 보다가 정말 주님의 사람은 그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의 사람이 연속극은 몇 번 안 보고 산다. 그건 별로 재미없는 삶인 것 같아요. 때때로 보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사람은 연속극보다 기도가 나와야 해요. 이해되세요? 연속극보다 기도가 나와야 해요. 또 배구하고 놀다가 기도가 나와야 돼. 일하다가 기도가 나와야 돼.
내가 내 오락을 즐기다가 기도가 나와야 돼. 지난번에 야시장 주일날 밤에 놀러 갔는데 야시장 하다가 기도가 나와야 돼. 공견 던지기 하다가 기도가 나와야 돼. 공견 던지기 하다가 기도가 나와야 돼. 깡뽑기 하다가 기도가 나와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 삶이에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 삶이에요. 깡뽑기 할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근다고 주님 깡뽑기 합니다. 거북선 큰 거 뽑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말고 무시로 주님하고 교통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방언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방언이. 무시로란 말은 그래서 방언 기도를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 때때나 상관없이 성령님의 역사를 기도하는 거 방언 기도 말고는 없어요. 아무 때나 시간 타임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방언 기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혜를 굴리고 내 생각으로 기도하려면 내가 복잡해지고 번민스러워져. 내 생각으로 기도하려면 이게 하나님 뜻일까? 이게 아닐까?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할 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뜻대로 기도해 주거든요. 믿는 사람 우리가 무엇보다 방언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방언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 놀라운 첫째는 성령 충만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성령 세례의 결과로 방언이 임했어요. 성령 세례의 결과로 성령 충만의 결과로 오순절에 방언이 임했고 고넬료 가정에 방언이 임했어요. 마찬가지 거꾸로도 마찬가지. 방언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내 뜻이 새로워져.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 내가 거룩해져 가기 시작해. 왜요? 성령님께서 지금 내 입을 사람은 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말씀에는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혀에서는 불의의 세계가 난다 그랬어요. 그러나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혀가 길들여집니다. 혀가 길들여진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님 말고는 혀가 길들여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 아니고서 내 혀가 길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방언을 하면 성령님 내 혀를 잡아요. 내 언어 생활을 지배하고 다스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방언 기도에 우리가 확신이 없는 것이 문제. 방언 기도에 내 믿음이 없는 게 문제.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방언에 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방언에 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성령님께서 중요했으면, 교회에 얼마나 중요했으면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시면서 방언을 가지고 임하신단 말이에요. 방언을 가지고 임하셔요. 우리 주님도 믿는 자에게는 새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해요. 구약시대는 전혀 방언이 없던 거예요. 구약시대는 없던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 와서 신약에 와서 방언 은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시대가 초대교회 이후에도 초대교회 방언 은사가 풍성했다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지나면서 방언이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사를 좀 책을 보면 중간중간에 누군가는 숨어서 방언했다는 기록은 나옵니다. 하지만 교회의 전체적인 교회, 가톨릭 교회, 개신교회, 개혁교회 속에 사라지고 없어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방언은 거의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멈춰있다가 1900년도 초에 다시 방언 은사가 폭발적으로 아주사 부흥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점점 방언 은사가 빈번하고 지금은 이제 어딘가나 믿는 사람은 다 방언할 정도로 빈번해졌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방언 은사가 단순한 표적적인 은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표적의 은사를 넘어서는 은사예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은사가 방언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사가 방언이에요. 왜 과거의 70년대, 80년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방언 기도를 통해 있었는데 지금 없느냐? 지금은 그때부터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는데 왜 없느냐? 그때는 방언 기도를 통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때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또 방언하고 또 방언하고 또 강력하게 방언하고 부르짖고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은 방언이 하나의 거추장스러운 옷이고 지금은 방언 은사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방언 은사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걸 인식을 못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입을 열어서 내 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성령님께 맡겨드리니까 성령님께서 내 혀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방언을 하는데 성령님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내 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내 혀를 통해 성령님이 뭐 알았지 못한 말을 하지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해요. 그 뜻대로 강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중보기도자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참된 중보기도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도 무엇을 기도할 때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이를 위하여 기도 생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깨어 구하기를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그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또 뭘로 구하라고요?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로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해줘. 그러면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게 정말 하나님과 만날 접촉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오늘 벌어질 일이 있을지 모르고 내일 벌어질 일이 있을지 모르고 그 안에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깨어날 수 있는 그것 나는 모르고 상상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님은 꽂아서 기도를 해주고 내 삶도 마찬가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막힌 부분을 성령님이 나를 내 방언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는 방언기도는 누구의 덕을 세우고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내 덕을 방언이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영혼의 믿음을 세워주고 믿음을 건축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어디가 문제가 있고 막힌지 알지 못하는데 그걸 뚫어져 버려요. 성령님의 역사를. 이 방언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방언이라고 했어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방언. 다른 사람을 돕고 믿는 사람을 돕고 섬기는 데는 최고의 은사가 예언입니다. 그런데 나를 돕고 나를 섬기는 데 있어 최고의 은사는 방언입니다. 중보기도로 사람을 섬기는 데 최고의 은사는 방언입니다.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서 섬기는 최고의 은사는 애언이고 치유입니다. 그러지요? 애언이고 치유고 축사하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내가 여기서 그 사람을 놓고 애언해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지 애언을 해줘서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는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간구가 나타나는 기도, 방언기도.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방언기도가 최고고 다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방언기도가 최고예요. 근데 방언기도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갈수록 방언기도의 권능과 역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저나 여러분이 경험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증인이 돼야 합니다. 어떤 증인이 돼야 하냐 그러면 방언과 성령 충만이 얼마나 밀접한지 증인이 돼야 합니다. 방언과 성령 충만이 얼마나 밀접한지 증인이 돼야 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었어요. 방언과 성령 충만이 얼마나 밀접한지. 근데 우리의 방언이 왜 성령 충만과 직결되지 않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단지 무당이 주저리 주문 외우듯이 그것하고 우리의 방언 기도가 차이가 없는 오히려 그들보다 못한 믿음과 그들보다 못한 확신이에요. 남녀 호랑개교 사람들이 호랑개를 맨날 주문을 외우고 사는 것보다 덜한 확신, 덜한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우습게 볼 정도로 남녀 호랑개 사람들 하루 종일 남녀 호랑개교 주문을 외우는데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주문을 외우고 마귀의 역사하고 귀신의 역사하는데 우리는 방언을 기도하는데 누가 역사를 안 해요? 성령님이 혐한 역사하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마음의 역사를 안 해요. 그러면 얼마나 고장난 믿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방언 기도에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으로 기도함의 의미는 방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방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누구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의 능력의 비결, 하나님께 쓰임받던 비결은 방언 기도라고 고린도서 14장에 정확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더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제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할 때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방언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10시간도 더 했어요. 15시간씩 방언 기도 했어요. 방언 기도가요, 어느 때 고도에 올라가니까 몇 시간씩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하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제 대학 생활 때부터 그랬는데 대학 생활 한 4학년 때부터는 그렇게 됐는데 강의를 앉아서 듣고 있으면요 방언이 계속 되고 있어요. 수업 듣는데 방언 되고 있어요.
길 가는데 방언하고 있어요.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방언하고 있어요. 하루 내내 방언 테이프가, 방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때 정도 들어가니까 하루 종일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느꼈어요. 아,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면 10시간은 우습구나. 생활하면서 기도가 되니까 10시간은 우습구나. 그러면 나같이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특별히 초대교회는 굉장히 많이 있었을 터인데,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내가 누구보다 더 방언을 많이 함으로 감사하노라 했으면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 시간이 10시간 우습게 넘어갔을 것이다. 이분이 텐트 메이커로 천막을 만들고 지내면서 천막을 만들고 있을 때도 방언 기도를 했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추측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이 방언 기도라는 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선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서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놀라운 성령 충만이 나타나고 기도의 열매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러니 방언 기도할 때 믿음을 실으면 믿음의 기도가 최고 쉬워요. 우리말 기도할 때는 믿음을 실으려고 해도 고민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내 우리말로 기도를 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과정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왜 뜻대로만 기도하시니까 성령님께서는. 내가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음 열매 맺지 않고 힘들 때는 방언으로 하면서 속으로 마음으로도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이니 방언으로 기도해서 거기에 내 믿음을 실어서 주님께서 내 방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방언 은사를 등한 여기고 소홀히 여겼던 것을 고백합니다. 과거에 70년대, 80년대 살았던 그때의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방언 은사를 귀하게 여겼고 방언 은사 맞으시면 춤추고 기뻐 뛰놀며 밤새도록 날이 맞도록 방언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섬겼사온데 지금은 이제 이 은사가 하찮게 되어져 버렸고 우리에게는 별로 쓸모가 없는 냉장고 하나랑 바꾸라 해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하찮은 은사로 전락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랍고 값어치 있는 선물인 방언의 은사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다른 사람이 영원히 살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띄게 하시고 주님을 더 영원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 나아갈 때에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 내 영혼이 깨끗게 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